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줘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이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까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중요한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름을 줘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은 공부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지나면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하고 해야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도 또 적절한 시기에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마땅히 할 일을 잘 할 때 나라가 흥황하고 잘 될 수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많은 인민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그만해 이제 그거 어디다 쓸라 그래 그거 빨리 없애 그러면은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겠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하도록 해주겠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때를 놓치면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아주 적절한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그러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 기회를 놓쳐서 멸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주 적절한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지나가실 때에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고 그랬죠. 소경이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마 그 아버지 디메오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정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끌벅적하게 떠나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그러거든요.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것 같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불행하게 거지로 사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살고 있지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꾀꾀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한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 그러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소경이니까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그때부터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 장차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전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들었지만 이 사람은 부르짖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 시끄러. 이 거지가 뭐 떠들었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소경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 잠잠해 시끄러 그랬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렀대요.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심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절여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히 소경으로서 거지로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머물러 서셨습니다. 저를 부르라 그랬죠.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그 마음을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남이 따르니까 따라가는지, 이적을 보려고 따라가는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가는지, 예수님께 무슨 소원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많은 사람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 하는 것도 아셨고,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고 그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요즘 말로 왕따 당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셨죠.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누가 저 사람 삭개오입니다 이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도 알고 계세요.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기의 죄를 다 자백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전부 반상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애를 살 것을 그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죄 많은 세리장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리고 성에 또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어요. 저를 부르라.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비참한 모습도 보셨고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서 계셔서
자기를 부른다고 하시니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내버렸다고 했죠. 겉옷이 뭐냐? 외투 같은 것인데 추울 때는 겉옷 쓰고 잠잘 때는 자리도 깔고 이불도 대고 이 사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걸 끼어 입고 앉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신다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버렸다고 했어요. 던져버렸다고 해요. 뭘 말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맨날 입고 깔고 덮고 했으니 그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걸 그대로 걸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깝지만은 더럽고 그러니 이걸 그대로 벗어 내버렸습니다. 이나서 예수님께 뛰어나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셔서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뭔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라는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무슨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랬죠. 근데 46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이건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먼저 들어가야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이 사람 먼저 넣어줍시다 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 물으셨죠. 주여 내가 낫기 원하는데 물이 동할 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예수님이 이 4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이 전신마비된 사람이에요. 일어나라. 당장 고치셨죠. 고쳐주기 전에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문둥병자 고쳤을 때도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깨끗게 되기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왜 만나려고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뭘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가 주님 나 돈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 집 하나 주실 수 없습니까? 뭐 어쩌고 육신적인 거 그런 거 구하겠습니까? 지금 거지가 된 원인이 속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눈만 뜨면은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보기를 원하이다. 이 사람 평생 소원은 보는 겁니다. 태양이 있어도 달이 있어도 별들이 있어도 아름다운 그 모든 식물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있지만은 한 번도 볼 수 없는 사람 보기 원하나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주님, 우리 아들 이번 수험 그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을 가져서 좋은 대학교 가도록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온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파트 하나 이제 신청했는데 노약층으로 당첨되게 해주시오. 아마 그렇게 구할지 모릅니다.
주여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구원받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하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영혼이 잘 되기 전에 육신이 잘 되면 영혼이 점점 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전에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알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사모하는 모든 것들 그걸 많을수록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 단 한 가지 속은 복이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당장 보게 됐습니다. 당장 눈이 떠졌어요. 육신의 눈만 떴겠습니까? 영혼의 눈도 열렸을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기에 육신만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병을 고치기 전에 소자여 네 제사함 받아내라 했잖아요. 제사함 받는 것, 제사함 받지 않으면 멸망할 테니까 제사함을 해주신 후에 육신을 고쳐줬어요. 즉시 이 소경이 복이 되었고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그냥 정신없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합세한 겁니다. 별 의미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은 이 소경이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을 있습니다. 자, 이 소경인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장 적절하게 놓치지 않고 소경의 눈을 뜨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적절히 사용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있었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 소경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럼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또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 죄냐?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따져 올라가면은 아담의 죄입니다. 인류의 조상.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고요. 한 사람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죠.
사탄은 뱀을 통해서 뭐라니, 그건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겠다. 예.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선악과 먹자마자 눈이 밝아졌어요. 어디로 밝아졌느냐? 하나님을 보는 눈은 소경이 돼버렸고, 예?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봤다고 했어요. 비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입니다. 예.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봐도, 예? 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게 숨어 있는데 그걸 볼 수도 없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냥 예.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열거성의 거지 바디메오처럼 영적 소경입니다. 소경.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어둠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소경이 눈 떨어지는 거예요. 눈 뜨는 거.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예. 그러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리라.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지금 영원한 캄캄한 세계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예. 그러면 어둠에 잡히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자,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도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눈 뜬 사람하고 소경하고 생활이 같을 수 없습니다. 예.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 분명히 성경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잘못하면 죽은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 헛된 믿음, 버리운 믿음, 그거는 믿어도 구원 못 받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확실치 못하면은,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고화롭게 살까? 그게 소원입니까? 예? 어떻게 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까? 예. 악인이 형통하고 술을 노리고 세력이 강하고 잘 되지만,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음부로 내려간다고 욥기 21장에 말씀했죠.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고요.
그 소원을,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내일부터 이번에 열리는 전도 집회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시간일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속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주님.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주님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고, 속의 눈을 뜨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몇십 년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지나갑니다. 그 기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차차로 구원받지 다음 기회 또 있겠지. 마귀는 항상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만나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찾고 계속적으로 찾으면 주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내 평생 성경을 배워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4년간 성경 배우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토요일 되면은 항상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요 시장에 공원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듭나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게, 거듭나는 게 born again죠.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할 거냐고. 근데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 영원한 속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해서 성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신약 성경 한 50분 이상 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신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체 채플 시간이라고 하는데 다 모인 거예요, 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기적입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왜?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듣기는 듣는데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들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땅에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바닥에 도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거는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에 떨어진 신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날부터, 골로새 1장 6절에 있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똑같이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 못 깨닫냐?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어요. 한번 들어볼까? 뭐 그럴싸한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깨닫게 했죠. 다 들었는데 왜 루디아만 깨달았습니까? 간절한 마음,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그 사람 즉시 변화됐잖아요. 막. 사도들 자기 집에 모시고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자주장사인데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고,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확실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확실히.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겨 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이야기해 주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이 땅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가장 귀중한 자기 영혼이 구원 문제를 생각이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면은,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깨닫고 하지 않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 친구, 가까운 사람들 누구든지 먼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입 딱 붙어가지고요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서 뭐라고 할게? 네 혼자 천국 가서 좋겠다. 네 말해줘야지. 그럼 말했잖아. 그렇게 말해주가 돼. 간절히 얘기해야지. 눈물 흘리면서 하든지. 삐쭉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런 말 가지고 돼.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말했다면 깨닫을 텐데 원망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당에서 만납니까? 아니면 저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화끈할 때 그때 만납니까? 아니죠, 물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 증거한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전해질 때가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개인 상담을 하든지, 예? 전도 집회를 하든지, 수양회를 하든지, 예? 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복음이 전해질 때가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도 집회 때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간절히 찾는 사람은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예. 가까이 계실 때인데 그때 놓치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지 몰라. 예. 이번에 구원 못 받으면 다음이 차차로 받아요. 차차로 언제예요? 예? 사도행전 24장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슬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벨릭스 각하에게 바울이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이 앞에도 나옵니다. 예. 그 아내는 유태인 여자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예. 이 벨릭스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알고 싶어서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벨릭스가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죠.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방은 가라. 시방 지금은 아니다. 예?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시방은 무슨 일이 바쁜지 다음에 보자고요. 다음에. 그 후에 전해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벨릭스가 나중에 자기 임기를 마치고 휴양차로 폼페이 가서 휴양하다가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다 죽었잖아요. 그때 죽었답니다. 벨릭스 총독이거든. 각하. 예.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류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결과는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지옥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 보셨어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여기에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첫째가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첫 번 순교자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이 두 사람이 집사인데 사도 못지않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고, 또 성령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거지. 가자 지구라고 가자라 그죠. 가끔 뉴스 시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그게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그 광야를 그랬죠. 근데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이라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을 통칭하는 그 말이라고 합니다. 이 국고를 맡은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마차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참 이상하죠. 에디오피아의 이 사람이, 이방인이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하고 갑니까? 약 1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광이 있었죠. 에디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라는데 에디오피아입니다. 이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오고 그 멀리서 왔다가 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보고 놀래고 그냥 돌아가기만 했겠습니까? 오래전에 에디오피아 황제 셀레시알 황제가요 한국에 와서 그 한 말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나는 솔로몬의 후예라 그랬어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당신 같은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바람기가 있었는지 그러자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갈 때 솔로몬의 아이를 배가 갔답니다. 그러니까 살레시아 황제가 말하기를 나는 솔로몬의 후예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에 많은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오래돼서 새까맣게 흑인이 됐지만은 유태인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규례, 절기 같은 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몽땅 이스라엘로 싣고 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간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뭐 광야에 뭐 볼 거 있어요? 예루살렘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유대인만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 입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데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 이사야 사본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마차 가까이 가라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 큰 소리로 그 책을 읽는 습관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소리 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아마 바짝 따라갔을 거예요. 병거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물었죠. 당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읽는 걸 깨닫느냐? 물었습니다. 이제 이 여왕 그 내시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성경은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서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그 병거를 머물고 여기 올라타라고. 그 읽는 성경 구절이 32절에 봅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제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낮을 때 공분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느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면요 자기를 가리키면요 타인을 가리키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런 성경 구절이 가장 중요한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칩니다.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도수양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이 말이 이 글을 기록한 선자가 가르치느냐 타인을 가르치느냐 누구를 가르치느냐. 이 사지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히 끌려가서 공분된 판단을 받지 못하고 불법 재판을 받아서 죄 없는 분이 죽었다 그랬는데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려. 그렇게 불법 재판을 했는데 누가 그 세대에 그걸 말했느냐고.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죄 없는 분이 생명을 빼앗겼다.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알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가들 만나서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들이 대답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펼쳐가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종교가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돈도 바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쫙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도시장으로 갈리는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가서 공분된 심판을 받지 못하고 불법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을 쫙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마차 위에서 이 넷이 당장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데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음 그랬는데 이게 왜 없음이라는 말이 있냐면요, 이 사본을 필사할 때예요. 어떤 사본은 너무 낡아서 그 구절이 없는 것이 있어요. 번역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본에 그러죠. 그 밑에 난해주에 4에 보면 어떤 사본에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말씀이 있다 그러죠. 빌립이 다가 얘기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 뭐 짤짤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이래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몸이 잠길 수 있는 물이에요. 내시가 말했습니다. 저게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 것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나 침례 받고 싶은데 마음에 확실히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믿는다. 구원의 주인분이라는 믿는다. 그럼 됐다. 마차를 머물러 두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왜 물에 내려갔느냐? 성경에 보면은 침례 줄 때 물에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왜? 침례니까. 요즘에 약식 세례 같으면은요, 그게 많은 그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이요. 야, 물 한 컵 가져와. 물 한 컵 부어보면 되잖아요. 왜? 둘이 물에 내려갔다.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세요. 침례. 베프티스트, 잠근다, 담근다.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에서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 방법은 물에 잠기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침례 받지 못한 분들
이제 금년 학예 수양회 때 침례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산다고 하는 또 새로운 삶의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내시는 마차오에서 구원을 받고 당장 침례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물에 내려갔다가 물에서 올라왔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끝났어요. 하나님의 빌립을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고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간다면 헌연이라는 말은 기쁨으로 이제 갔어요. 아마 에티오피아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활발히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내시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구원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간절히 이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셨잖아요. 만약 빌립을 보내주시지 않았으면은요,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또 와서 예배하러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죽어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 구원받게 해야지. 그 빌립을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의 많은 종교가들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지금 많은 저 교회가 있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끔 제가 이 기독교 방송의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말 참 잘하시더라고. 사님들이 말 잘하세요. 그런데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다는 고백도 없고 간증도 없고 거듭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말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심판도 얘기 안 하고 지옥도 얘기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벌써 잘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일 이 내시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마차에 따라오면서 여보시오 내 말 들어봐. 당신 성경 읽고 있는데 깨닫습니까? 광야에서 초라한 어떤 청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누가 책을 읽고 있는데 뭐 대학 교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선생님 읽으시는 거 깨닫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초라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저리 가. 미친놈이 하나 따라다니면서 그래.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류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평생 예루살렘에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지옥 갔을 뻔했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데서 영원한 생명이 좌우됩니다. 이 내시는 너무나 간절히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보시오, 당신이 나에게 묻는 걸 보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차 세워, 앉으세요. 여기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시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큰 국고를 맡은 내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받고, 다시는 그 종교가들,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에 갔겠습니까? 안 갔죠.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 이때라 인내함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이 나왔다. 이제 추수때가 막 끝날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저 서쪽으로 다 전해지고, 이 동쪽에는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3,4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돼요. 온 세계 말로 다 번역됐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끝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은 주님 오실 날, 끝날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끝나는 거 좀 있으면, 이런 일이 되는 거 보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전도서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구약 957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왜 공고한 날이 이래요? 좀 있으면요, 이제 힘이 빠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좀 있다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오래전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옆에 할아버지가, 머리가 큰 할아버지가, 연세 많아요. 물으세요. 할아버지 오래 사셨죠? 근데 곧 이제 가실 텐데 어디 가실 곳 준비했어요? 가실 곳을 준비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거 준비했으면 걱정이 없게요.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래? 이는 정신도 희미해야 하고 눈도 희미해야죠. 이제 판단력도 없고 너무 늦었어. 예. 그 정신이 맑고 눈 밝고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해야죠. 예. 영혼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라. 응?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은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을 진 자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돌도 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재밌게 얘기했잖아요. 예,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는요, 예,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왜 어두워져요? 자기가 어두워지는 거죠. 눈도 희미해지고 이제 나이 많으면 눈이 멀기도 해요. 예?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심판날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이 몸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 예? 식당도 있고 쪼록 내려가면 뒤에 하수구도 있고 보일러실도 있고 그렇죠. 예. 온도가 36도 37도 사이에 집입니다. 집. 지붕도 있고 초가같이 보이지만 창문도 있고 전화통도 있고 잘 돼 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힘있는 자가 구부러져. 맷돌 진 자가 적을 것입니다. 이빨도 다 빠지고. 예. 창돌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희미하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재밌지만 시간 가요. 예. 링컨이 지팡이를 잡고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각하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글쎄 건강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기둥으로 받쳤네. 그래. 링컨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자, 어쨌든 그런데 전도서 11장 그 앞에 9절 봅니다. 9절. 청년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데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청년이여, 네 어린 때, 젊을 때,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본 대로 모로뛰고 가로뛰고 마음대로 살 때면 살아봐. 예.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아. 청년의 때 막 반란할 때 막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막 그런데 청년의 때를 왜 주셨어요? 예? 하나님을 찾으라고. 청년의 때 구원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아서 자랑스럽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예? 안 믿는 청년들처럼 세상에 엉뚱한 데 어울려가지고 막 나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정말 보배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는 말씀처럼 새벽 이슬 아침에 쫙 햇빛이 피면요, 새벽에 깨끗한 이슬이 막 보슬처럼 햇빛을 봐서 빛나는 거예요. 네.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돼요. 젊음을.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스바냐 12장을 잠깐 봅시다. 스바냐. 예.
구약성경 스바냐 2장 구약성경 1307페이지입니다. 1307페이지 스바냐 2장 1절 2절 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개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어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살면서 거짓된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1장 6절에 보면은 1장 6절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좇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을 멸하리라고 했어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안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말이에요.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광음이 뭐예요? 기회죠. 시간입니다.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텐데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어느 날인지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우리 개인이 끝날 때도 있고 시대적으로 모든 게 끝날 때는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이 무지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잠언 1장 잠깐 또 한번 봅시다. 잠언 1장 구약성경 잠언 1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봅니다.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구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이 자비의 손을 펼 때 하나님의 손을 얼른 잡아야죠.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나의 교훈을 멸시했다. 그러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다.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슬픔과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을지라도 만나주지 않는다. 하나님 부르실 때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손을 펼 때 얼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지. 그 기회 놓치면은 재앙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네. 그때는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다. 네. 기회가 있잖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할 때 마음을 완고하게 닫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가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않는 자들을 물로 싹 썰어버렸습니다. 이제 복음이 땅까지 전해질 동안에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이제 불로 싹 태워버릴 겁니다. 이제 아시잖아요. 응?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응?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는 이제 부르짖어도 소용없습니다.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니까 이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겠죠. 사람이 뭐라 했어요? 노아 영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미쳤나? 물로 세상 심판한다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방주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다시 안 열립니다. 밖에서 막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끝났어요. 로마서 2장을 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구원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멸시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이게 쌓는도다. 고집이에요. 고집. 누구 그런데요. 나는 한 번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겁니다. 지옥 갈 때까지 난 안 믿을 겁니다. 회개 안 한대요. 그 사람은 너무 완고해서 지옥에 가도 타지도 않아요. 강팍해가지고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이게 쌓는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예요. 죄인이 돌아오라고. 응?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의 사랑같이 안개가 쌓인 도말에 쌓인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는데 뭐. 은혜의 시기에 끝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면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무지하게 심판합니다. 아시죠? 하나님보다 사랑이 큰 분이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분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에 전도 집회 기간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기간에 확실합니다. 또 이제 금년 학예 수양회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마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시고 올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끝납니다. 좀 있으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수사라. 추수할 건 아직 덜에 거둬두지 않은 곡식이 너무 많은데 추수꾼들이 없어요.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추수 때에 거두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라.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 끼치는 아들이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어느 때라고 잠자고 있어요? 지금 엉뚱한 꿈 꾸고 있어요. 깨요, 깨.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총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도와줘야지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아세요? 그 상급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멀지 않습니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밖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건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또 적은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지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낸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알지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지금 핵 실험을 하려는데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은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조국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전 세계 전염병이 퍼져서 다 죽을 뻔한 사건이 잠깐 중지됐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모르겠어요? 주님 이런 일이 되는 모든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용감하게 좀 살 수 없을까요? 잠시 후에 끝날 텐데.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 그날을 사모해야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어렵고 희생하면서 살아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뭐 미련이 있어요? 예? 저는 솔직히 이 세상에 별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1000배, 10,000배, 1,000,000배 낫지요. 빨리 가는 것이. 왜 살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요. 할 일이 있어서. 죽지 못해서 삽니까? 미련이 있어서 삽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모시고 오면 제일 좋고, 모시고 올 사람이 없어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또 전국적으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